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 사울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00km 이상 되는 먼 거리인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오려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거의 다메섹에 다 왔을 때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비치고 사울은 이제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게 누구보다도 신의 현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는 사울은 이것을 바로 직감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사울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음성을 듣고. 그러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지내게 됩니다. 한편 다메섹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사울을 찾아가서 너는 안수하고 그의 눈을 보이게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소식을 너무나 잘 들었고 사울이 악명 높은 그 삶과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나아가게 되죠. 주님은 왜 나를 그에게 보내십니까? 저는 그가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자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안수하고 사울을 보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니까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은 바로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오래전에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5절에 보면 방금 말한 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 선택한 나의 종이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바울을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는 그리스 헬라 문화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율법을 배우고 통달했으며, 또 한 가지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박해함으로써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이 시기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훈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겸손하게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수에서 사역할 때 6년 정도 이렇게 교육전도사부터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여수 세강교회라고, 거기에 이 말을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다가 나중에 교회 일꾼 됐다는 이 부분을 보니까 한 남집사님이 생각납니다. 키가 거의 2m 가까이 190이 넘어가고 등치도 거의 제가 볼 땐 격투기 선수 같은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전남대학교 그 행정 직원으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전문적으로 하던 것이 거의 술에 빠져서 사는 일이었습니다. 술 먹고 1차, 2차, 3차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호프, 또 치킨에 또 마지막으로 입가심으로 하고 들어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는데,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거나 조금 기분 나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는데, 교회 마크가 있거나 십자가 걸려 있거나 교회 차거나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해코지를 하던 분이라고 간증할 때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그 세강교회를 이제 새롭게 좀 이렇게 건축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터가 있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집을 가다가 바로 그 터를 지나서 아파트가 자기 집이었는데, 집으로 가다가 건물이 지어지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여기에는 1층에는 호프집, 2층에는 노래방, 3층에는 소주방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여기서 그냥 1차, 2차, 3차를 다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1층, 2층, 3층이 생기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수 세강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 그래도 싫어하던 교회 너무나 화가 나고 욕을 하고 기분 나빴는데, 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 지금 우리 교회 십자가 이제 불빛이 잘 올라오고 있는데, 그 십자가 등이 이렇게 밝게 빛나잖아요. 근데 딱 그분 집에서 커튼을 치면 바로 십자가 높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십자가 보면서 욕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커튼을 항상 쳐놓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이유 없이 막 아프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몸이 아프고 병원을 가도 왜 뭐 때문에 아픈지를 모르고 막 숨이 막 막히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러기를 며칠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집 커튼에 비친 그 교회 십자가 불빛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길을 가야지 내가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이.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였는데, 교회를 나오시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아픈 것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 둘,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분이 간증할 때 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절실한 불교 신자인데,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는 어머니 소원이 네가 술 그만 끊고 술만 안 마시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랬던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술은 마셔도 되니까 교회는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어머니 소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기도 제목은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구나. 바울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시간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도 이제 남은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일찍 믿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가족들이 혹시 아직 믿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기도의 제목이지만 벌써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그분들을 올려드린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을, 그들을 향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속히 빠르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또 조급해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마치 막 답답하고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이고 관계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계획이 가장 좋은 시기인 주님의 시간에 그 일들을 풀어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제 변화되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또 눈이 멀었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밝혀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극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의 체험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체험만 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경험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똑같다.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극적인 기적과 체험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면 그것은 더욱더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나의 삶을, 나를, 우리를, 우리 군산동북교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고 너무나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도 신앙과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체험과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게 되고 치료받은 그의 삶이 변화되지도 않는다면 그건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고 좀 더 오래 사는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고 의미 없는 삶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것이나 단순히 어느 때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거나 예전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섬겼고 너무나 기뻤고 뜨거웠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러한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나 기도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있었다. 기억에 남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부흥회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지금 그 변화된 삶을 나는 조금이라도 아니면 절반이라도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맺어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현재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었고 설교가 좋았고 찬양이 좋았고 그때 함께했던 멤버가 너무나 좋았고 다 좋았는데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공허하고 지금 현재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전혀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행복과 만족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형식적이다면 그냥 체면 치레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문해 오듯이 기도하고 있다면 내 삶에 전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어떤 만족과 행복이 없다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 같지 않은 나의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지금 나의 믿음을 오늘 바울의 다메섹 도상 사건, 바울의 회심 차원에서 우리를 다시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변화와 성숙한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믿음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도들이 때로는 좀 듣기 싫어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씀을 전한다면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듣는다면 이거는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는 것인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참 좋다. 이게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받는 모습, 돈에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 관계가 무너져서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교회의 모습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자복하고 애통해야 될 때 전혀 애통할 수 없고 자복할 수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도 주변을 돌아보면 뒤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항상 주변을 돌아보는데 제 또래가 제가 45인데 나이가 없습니다.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40대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삶에 바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 수요 예배를 드리면 다 거의 리더급이나 나만 구원받은 신앙이 머물고 있다면 변화와 성숙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저 나 홀로 만족하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바울의 회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회심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 바울이 겪은 회심은 극적인 체험이죠. 완전히 삶이 180도. 그리고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극적인 회심이 있고
또 어떤 회심이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회심이 있잖아요. 모태신앙. 또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과 교제했던 구원파들은 그런 식으로 도전하죠.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나 자연스러운 회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회심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회심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유사 회심자들이죠. 유사 회심자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회심하고 주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결국은 배반하고 대적자가 되는. 나는 어떤 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회심한 것처럼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유대교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죠. 깨닫게 됐죠.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 소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부릅니다. 이렇게 2번 부르시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소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실 때 정확하게 2번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마지막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죠. 야곱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고민되어질 때 그때 야곱아 야곱아 내려가라.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낼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들의 삶은 180도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죠. 진정한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회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만났던 사울의 충격, 사울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거는 스스로를 지금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편에 극단에 서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훈련을 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 비행할 때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기증이라는 의미도 있고, 비행할 때는 비행 착각 현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초계 비행을 할 때 이 비행 착각이 일어나면은, 이 현상이 일어나면 이 바다와 하늘을 착각하게 됩니다.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바다가 위가 되잖아요. 야간에 배에서 불빛들이 비치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불빛들이 하늘의 별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바다와 하늘을 혼동하게 되고, 그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바다로 이렇게 처박히면서 추락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전투기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선회하거나 회전할 때도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속도가 줄면 내려가는 것처럼 막 이런 것이 잘못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여객기 운항 같은 경우는 부조종사도 있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계기판이나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전투기는 이러한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전투기 조종사가 이러한 착각 가운데서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쭉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바로 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게 비행기가 이제 추락해서 폭발한다는 것을 지금 바로 바다 입수 직전에 깨닫게 됐다. 이런 충격 정도하고 비슷한 어떤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늘인 줄 알았는데 바다
처박히기 바로 직전에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달은 그런 충격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위치를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저도 목사이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또 주님을 처음 만났던 뜨거웠을 때는 또 청년 때 학생 때 찬양팀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때는 막 김건모 뭐 신승훈 뭐 가요라는 가요 테이프 다 사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가사를 적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찬양팀에 들어가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의 입술에서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가사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리엘, 옹기장, 저는 뭐 그때 최덕신 뭐 다 아시나요? 근데 어느 순간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흥얼거리지 않고 가요를 흥얼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뭐 만약에 어른들은 내 입속에서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찬양 뭐 예배드릴 때 말고 생활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가 트로트 위주로 이제 그걸 불러도 되지만 또 감동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노래가 가요와 세상 노래와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더 많아졌어.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늘 찬양이 나오고 머릿속에서 찬양 가사가 되뇌이고 잠을 자도 꿈을 꿔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이건 뭐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또한 잠자다가 깨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그럴 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소명을 감당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생각들, 이러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고민과 다른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자녀들의 양육과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막 매몰되어 있거나 어느 순간 그 비중 자체가 완전히 그쪽으로 쏠려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겠지만 그 정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돌아보면 우리 주일에 김종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북한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북한 지하교회나 목숨을 걸고 순교의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삶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신앙생활의 여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편함과 풍요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있고 또 나의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을 점검해 보면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세상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시집 가는 것도 있고 장가 가는 것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오늘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충격이 바로 나의 충격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날마다 매일 그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오늘 다메섹에서 겪었던 바울의 충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동일한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놀라운 충격을 동일한 충격을 경험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죄를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자를 잡아오면 당장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아멘.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간은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 본성 자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하고 아담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남 탓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성도 간에 이러한 자존심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더욱 싫어합니다. 그냥 파국으로 아예 깨어지는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충격으로 상당한 엄청난 충격을 겪으면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이전까지의 삶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은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 그런즉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려서 떠나라. 죄에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거기서 방향을 죄에서 하나님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바꾸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심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전투기로 비유한다면은 지금 바다로 처박히기 바로 직전이라도 바다를 향한 방향, 멸망을 향한 방향, 죄를 향한 방향을 반대로 하늘로 바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회심이고 진정한 회개죠. 방향을 하늘로 틀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놓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돌아가야. 비행기 방향을 바다에 부딪히기 전에 하늘로 틀었다면 바다 위에서 계속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한 번 여차하거나 또 한 번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바로 또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돌이켰으면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돌이킨 방향을 돌이켰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것.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방향을 돌려놓은 것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망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돌이킴과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볼 때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다에 곧 들어갈 그런 직전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겨우 되돌려 놨는지, 아니면 되돌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다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이게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진정한 회심을 이루고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회심이 올바른 회심이 되고 또 회개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회개가 되고 그리고 반드시 방금 말씀처럼 열매가 바르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반복하고 또 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유사 회심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또 예배당에 와 있는데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한국교회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를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 회심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 나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하고 나 혼자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나는 스스로를 날마다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으로 갈급함으로 내 심령에 내 스스로의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으로 동일하게 그 사람을 내가 돌봐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구원받고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은 그 회심의 열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날마다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 지속적으로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삶의 회심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변화와 성숙이 진정한 회심이 깊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날마다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주님의 자녀요,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교제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며 하루하루 매일의 회심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